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20장 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0장 7절부터의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치 못함으로 큰 수욕을 당하오리니 그 수욕은 영영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수하심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내가 생남하였다 하여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회파하시고 후회치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로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미로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아니하셨으며 그 배로 항상 부르게 하지 아니하신 영고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냈는고. 아멘. 오늘 이 예레미야 20장 이 후반절 말씀은 이해가 되다가도 안 되는 그러한 말씀 같이 들립니다. 근데 배경은 무엇입니까? 20장 1절부터 보시면은 제사장의 아들 바수올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붙잡아가지고 감금을 시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착고에 채웠다니까 이 쇠사슬에 해가지고 감금을 시켜놓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육체적인 해를 받은 것을 지금 예레미야가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하신 게 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풀려나와가지고 자기가 정말 조롱을 받습니다. 멸시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강포와 심판에 관한 얘기니 제가 지금 조롱을 받는데 이게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저 몇 번이나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 전하랍니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중심에 불 붙는 것 같은 그 마음이 있어서 다시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모습이 싫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14절부터의 말씀이 내 생일을 저주 받는 날이었다면, 그러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그날이 없어졌으면, 그날이 생기지 않았고 그날이 없었으면, 그리고 자기의 탄생을 축하해주는 이웃 아저씨의 그 말이 없었으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은 자기의 그 탄생이 태어난 것이 얼마나 괴로웠는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4절부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이게 다 시입니다. 예레미야서는 거의 다 히브리 시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시적인 감각이 없으면 이 문자 그대로 보면은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시인의 마음으로 돌아가가지고 여러분, 시인은 자기가 감정과 깊은 곳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글로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저 바다가 없었더라면 뭐 하면서 우리 유행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바다가 진짜 없어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이 예레미야도 자기의 생이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없어졌으면 좋은데 왜 나를 이렇게 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고생스럽게 하시나 하고 이제 그렇게 투정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예레미야가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알레르기가 있는지 예레미야가 지금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괴로운데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바로 토기장이 손에 진흙이 있는 그 표현입니다.
떠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진흙이 토기장이 속에 손에 딱 붙잡혀가지고 그걸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사용되는 백성으로 또 도구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참 잊기가 쉽고 보고 싶지 않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이 되는데 우리가 바라는 건 뭡니까? 잘된 사람 그것만 봅니다. 저 하나님한테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무슨 은사를 받아가지고 뭐 할 때 그런 열매들만 보는데 그런 사람들의 과정은 이런 예레미야와 같은 고뇌와 번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다 거쳐가길 싫어합니다. 그 과정을 보면 싫어하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진짜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딱 붙잡혀가지고 마음대로 쭉 만드시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자기를 매일 부인하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고통하고 고뇌하는 그런 시간을 겪어야지만,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그릇의 가장 마지막 토기장이가 만들 때 가장 마지막으로 하는 그게 뭡니까? 그 방법 절차가 뭐냐면 그 속에 있는 그 빈 그릇을 만들기 위해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결국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형은 다 갖춰집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떤 거룩한 백성의 형태들은 있지만 이제 그 속에 과거에 가졌되어 있던 죄적인 성향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끄집어냅니다. 예레미야가 바로 그 과정을 지금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용을 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왜? 자신의 있던 것들, 죄된 성향이 뭐합니까? 교만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굽신되기를 원합니다. 다 몰라주니까 그게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게 지금 고백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고백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세네갈의 에릭 그 선교사님, 230에이커를 해가지고 그 농업공동체를 만드신 그분, 정말 우물 파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100m까지 팔아도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땅은 못 쓰는 땅입니다 하고 다 포기하라 하는데 10m만 더 팝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10m 파기 전에 6m 더 들어갔더니 그때 물이 콸콸 나옵니다. 그 전부 다 이제 바뀝니다. 그러면서 15년이 흐른 후에 제가 이렇게 같이 신인들 선교사님하고 만나가지고 대화할 때 그분이 하시는 말, 이 모든 숲을 정말 지금 모든 것들이 정말 아름답게 변해 있는 이 땅을 지금 우리는 웃으면서 보지만 자기는 엄청난 눈물과 엄청난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 거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된 밥에 한번 밥 숟가락 하나 얹어가지고 탁 가면은 될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과정이 겪어져야 됩니다.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비전을 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게 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비전을 이루기 전에 사단은 그걸 깨닫고 저거 이루면은 하나님 영광 받으니까 싫어가지고 다 이간시키고 다 불만시키고 불평시켜가지고 끊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천국 갈 날이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까? 오늘 정말 6.25 발발 69주년 때가 되는 날입니다. 정말 그 아픈 과정 우리 성도님들 겪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다 겪으면서 지금은 정말 21세기에 정말 10대 강국으로 들어와가지고 잘 사는 것 같으나 지금 이 젊은 세대는 그걸 모릅니다. 믿음 때문에 북한에서 넘어온 가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지키는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 땅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각자의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예레미야와 같이 그 번뇌와 고뇌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속에 붙잡혀 있겠다는 그 고백으로 주 앞에 끌어들이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입니다. 예레미야의 그
번뇌와 고민과 정말 이 땅에 살고 싶지 않은 그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놓으시기에 끝날을 보여주셨습니다. 주여, 저희들도 그 과정을 겪습니다. 누구도 고난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 속에 있던 가시들이 하나하나 벗겨져 나가며 치유되는 과정 겪는 거 굉장히 괴로워하는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믿음 부어주셨기에 그 과정 겪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교만이 무너지고 내가 생각했던 옛날 줬던 생각으로 가치관이 묻혀져 있던 것들이 있잖아 하나하나 하늘나라의 백성의 가치관으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제 주인 되셔서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속에 저희들이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성숙해 자라나가는 그 과정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저희가 견딜 수 없사오니 지금 오늘도 족한 은혜 부어주시사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그런 귀한 하루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